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9페이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가시 갈릴리 가나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날치 때 물은즉 어제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4월, 5월이 이제 되면서 요즘 이제 결혼하는 청년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결혼하는 청년들 가운데 제자들도 참 많이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제자들이 와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제가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야기는 이렇게 해주는데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해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결혼은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함께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혼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를 어떻게 믿으며 나가는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결혼과 같이 신앙 또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가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 가운데 우리 결혼 생활과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또 우리가 성도들과 성도들이 서로 가운데 신뢰하고 믿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의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을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불신입니다. 불신도 믿음입니다. 믿지 않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43절과 44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계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들어오셨고 자신의 고향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고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44절에 보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신뢰를 받지 못한 그러한 장면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한 구절로 짧게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고향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회당에서 가르치심이 아주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선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놀랐는데 그들의 반응이 상당히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과 함께 30년을 함께 살았던 고향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능력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30년간 예수님과 살았던 그 삶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냐? 그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니냐? 그들의 누이들은 지금도 오늘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아니하냐? 즉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반응도 하지 아니하고 예전에 있었던 그 삶에 대해서만 시선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을 같이 했던 그들, 30년간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에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배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수많은 기적을 그들에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왜 이들은 이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으로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삶이 과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그 예수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그리고 여러 이적과 표적이 그들 가운데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눈앞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30년 동안 그 예수의 과거의 모습에만 그들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모습에, 그 예수님의 그 이적과 예수님의 그 삶에 반응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는 더 큰 불행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어떤 큰 불행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58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는 어떤 것도 사라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펼쳐주셨던 수많은 능력도 그들의 삶 가운데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것, 능력이 없으면 결국에는 그 삶 가운데 무엇만 남겠습니까? 삶에 어떠한 변화도 없는 그저 과거에 살아왔던 삶이 오늘 현재도 그냥 지속되는 그러한 삶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삶에 어떤 변화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불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그분의 능력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향을 받고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내일의 모습과 그대로 똑같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으로 슬픈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 불신이 있는 것이고 그곳에 예수님의 능력이 더 이상 머물지 않는 것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제와 다른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난주와 다른 오늘의 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깊이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그 우리 가운데 굳어 있는 그 불신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두 번째 믿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보고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5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자, 예수님께서 고향 갈릴리 가운데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불신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고 영접하였던 사람들도 있다라고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4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살펴보면 보고 믿는 믿음, 이 부분도 참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이 요한복음 4장 45절에서 쓰이고 있는 그를 영접하였다라고 할 때 이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영접에는 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쓰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쓰이는 이 단어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가 영접하였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근데 그 헬라어가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을 환영할 때 그냥 쓰는 영접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예수님을 이적을 바라보며 기적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그 주님을 모시는 영접이 아니라 그냥 그 가운데 지난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보고 와서 그냥 한 사람으로 이적을 베푼 한 사람으로 환영하는 부분으로 오늘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보고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보고 믿는 믿음에 대하여 그러한 회의를 가지고 있는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표적과 기사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적에 근거한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왜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까? 보고 믿는다는 것, 표적과 기적에 근거해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신뢰하기보다는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고 믿는 믿음은 좋지 않은 믿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애들이 아빠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앞에 단서가 붙는 거예요. 어떤 단서가 붙겠습니까? 능력 있는 아빠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아빠가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죠?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고와 상관없이 아빠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보고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표적과 기적에 근거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표적을 또 기사를 그 다음에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그 신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그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이지 그 신 존재 자체를 신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을 만나면요,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형제하고 자매가 만났는데 서로가 어쨌든 서로의 어떤 존재 자체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형제하고 자매가 만났는데 이 자매가 이제 한번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형제가 자꾸 자신한테 은근슬쩍 막 이런 얘기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집이 어디냐? 몇 평에 사냐?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백을 들고 나갔는데 형제가 자꾸 자신이 들고 다니는 백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차고 있는 시계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갑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만나다가 그만뒀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형제가 지금 자매의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자매의 조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매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신앙을 하면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기적을 불러일으키시는지, 어떤 표적을 불러일으키시는지, 어떤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지, 그 능력이 있고 그 표적이 있고 그 기적이 있으면, 야,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을 만한 분인가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은 바로 오늘도 불신하는 그 신앙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표적과 기사와 그것에만 우리가 눈을 두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또 이제 세 번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말씀을 믿는 순종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의 이제 가나로 다시 이제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가버나움에서 온 왕의 신하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확한 설명은 없지만 어쨌든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가나까지 그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는 한 30km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꽤 먼 거리를 이 이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죠. 그 가운데 어떤 간절함이 있어서 그는 그 먼 거리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왔던 것일까요? 요한복음 4장 47절이 그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지금 이 왕의 신하 가운데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나 급박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가 들었던 예수님, 그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분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가 찾아왔겠지요. 이 이야기가 그냥 여기서 예수님께서 고치고 끝났더라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두 믿음과 왕의 신하의 믿음이 그리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온 신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읽었던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4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실제 이 말씀은 신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했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던졌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던져졌을 때 이 신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찾아온 그 이유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거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왕의 신하는 어떻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49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쳐내고 있는데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함께 가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물러서지 않는 것이죠. 그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인데요.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네, 어떻게 보면 아주 쉽게 보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론을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앞에서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이 본문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눈앞에 여러분 무언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저와 함께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30km를 이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30km를 걸어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여기서 한 30km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그죠? 한 안산 정도까지 걸어가셔야 되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는 그냥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5시간, 6시간을 걸어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되지 않나? 야, 너의 아들이 살아있으니까 이제 너가 그 말씀을 붙들고 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눈앞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뭐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야, 어떻게 아들이 살아났어? 이런 것도 아니고 5시간, 6시간을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갔는데 안 살아있으면 어떡하지? 갔는데 아이가 그냥 이렇게 죽어 있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발걸음이 떼지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제 발걸음이 안 떼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주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같이 가주시면 좋겠는데 같이 가주시면 안 되실까요? 제가 업고라도 제가 가겠습니다. 힘드시면. 왜냐하면 눈에 보여야 하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대부분 이런 신앙이지 않을까요? 저만 그럴까요? 예.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제 가운데 믿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정말 그 30km를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 삶을 돌아가는 그 발걸음, 정말 그 길을 내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끊임없는 제 가운데 회의와 불신이 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우리 가운데 있는 불신이, 우리 가운데 회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대로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오늘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왕의 신하처럼 그렇게 가감 없이 순종하면서 그렇게 믿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을 살펴봤더니요, 진짜 성경 가운데서는 먼저 눈에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믿으라고 하는 부분이 안 나와요. 믿음은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지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가운데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약속을 던져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먼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믿고 신뢰하고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게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요.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스토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믿음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 가지의 믿음 가운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변함없이 그저 나의 과거에 얽매여서, 나의 경험에 얽매여서, 나의 지식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지식과 경험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불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몸만이 내 가운데 그냥 예배드린다고 이곳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변화도 존재하지 않는, 어떠한 말씀에도 그냥 반응하지 않는, 그리고 어제와 똑같은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불신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삶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경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표적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잘못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기적과 표적을 구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있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어떠한 기적도 보이지 아니하고 어떠한 표적도 보이지 아니하고 어떠한 이적도 보이지 아니하면 그냥 그것은 무미건조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표적과 이적과 어떠한 그런 영향력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 또한 불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는 그 존재만을 믿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왕의 신하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앞에서 이야기하였던 두 가지의 불신을 다 내려놓고 왕의 신하와 같은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뱉으신 그 말씀을 절대 주워 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눈앞에 보이지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신앙, 오늘도 말씀은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 믿음 가운데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왕의 신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어떤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들며 나아가는 신앙, 내가 원하는 때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면 그 말씀, 그 약속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 그렇게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신하 가운데 펼쳐주셨던 그 표적과 이적의 기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 우리가 가는 그곳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